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32쪽에 있습니다. 잠언 19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정의는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가 읽은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신명기 10장 12절, 여호수아 24장 14절, 전도서 12장 13절, 이사야 8장 13절, 잠언 1장 7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도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성경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사람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마음은 본래 우리 인간의 본능 가운데 하나인데 그 사람이 가지는 감정 중에 첫 번째가 이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이라고 하죠. 근데 사람들이 왜 불안한지는 이제 세상 학문으로는 밝힐 수가 없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불안.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인간의 가장 큰 감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다음부터 인간을 유익하게 해주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이 두려워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염려증, 건강 염려증. 그래가지고 요새는 이제 홈쇼핑에서 암 보험도 팔잖아요. 네, 시아버지가 막 그걸 관심 있게 집중해서 보다가 며느리한테 아가 내가 아무래도 암에 걸린 것 같다. 며느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님 그거 자궁암 광고예요. 그 사람이요 그 계속 광고 듣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입니다. 뭐 그러면 자기가 암에 걸린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공포심, 염려증,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생명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장애가 되는, 그래서 공황장애라는 거 연예인들이 이 공황장애를 많이 앓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예인들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인데 가수가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가수가 노래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애죠. 근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심각한가 봐요. 그게. 그래서 약을 먹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약을 먹는데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제 눈이나 귀 또는 어떤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사람들은 왜 그것이 찾아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영적인 죽음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은 사람의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보시기 때문에 생각도 마음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범죄 수사에 거짓말 탐지기가 있잖아요. 그게 거짓말 탐지기가 처음에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뭐 맥박이 빨라진다든가 심장 박동, 땀이 난다든가 그 체온이 막 올라간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반응이 있는데 그것도 자꾸 하다 보면은 속일 수가 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로는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 거짓말 탐지기를 가지고는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용이죠.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기자들이 부부 싸움할 때 그 어떻게 하냐면은 너 지금 연기하는 거지? 예? 부부 싸움 하는데 너 지금 연기하는 거지? 이게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를 구분을 못할 정도로 연기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요 외식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거룩한 척. 대개 이제 부흥사들이 막 부흥에 가면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깜빡 속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아닌데 거짓말을 너무 진짜처럼 하니까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지 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미혹하는 자를 조심하라. 이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이 사기꾼들. 우리가 볼 때는 사기를 당했는데 본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사기 당한 게 아니다. 야, 사기 당하고서도 사기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이제 팔아먹고서 아버지한테 그 채색 옷에 양의 피를 묻혀서 가져갔죠. 야곱이 속았죠. 아들들이 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서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죠, 그게. 다 드러납니다. 항상 속일 수 없고 영원히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다음에도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모살. 성경은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용서가 안 되죠. 어떻게 죽여요? 그 암몬과의 싸움에서 맨 앞에 우리아를 맨 앞에 있다가 갑자기 군대를 뒤로 후퇴시키잖아요. 그러면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전쟁을 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그래서 완전 범죄죠. 다윗만 아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왕이 이제 재판하잖아요. 재판할 때 자기가 자기 죄를 자기 얘기인 줄 모르고 어떻게 해요? 마땅히 죽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재판한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한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에 그가 회개를 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죄를 딱 지적했을 때 왕이 회개하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대개 아니면은 나단 선지자도 죽여버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가 회개했다는, 다윗이요, 위대한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회개했다는 것이요, 자기 죄를 인정한,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다른 건 다 용서가 돼도 거짓말하는 건 용서가 안 돼. 정직하지 않은 거. 저도 이제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 다른 건 다 용서가 돼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해요. 정직해. 신앙은요, 정직하지 않은 신앙은 가짜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학문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근데 대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도 그 책에 뭐를 잘못 쓰셨어요. 제가 질문을 했더니 저보고 그 찾아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 교수님 책이 잘못된 걸 찾아왔어요. 그럼 그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제가 책에 잘못 썼습니다. 근데 이거를 딱 접더니 안주머니에다 얼른 집어넣어. 그러고선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걸 얼른 집어넣고서 말을 안 해서 너무 제가 실망을 했어요. 근데 실망할 것도 없어.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영어 교과서 바꾼 얘기 했잖아요. 한 강, 한라 마운틴. 그러면 한 리버라고 해야 되는데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한 강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거 잘못된 것 같다. 한라 마운틴이면 한 리버라고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거 메모했어요. 그리고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정직하지 않은 학문과 정직하지 않은 신앙은 그건 가짜예요. 예. 그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김용옥의 그 언변에 넘어가서 막 하는데, 어떤 여자 아줌마예요. 노자를 웃긴 남자 상하. 그거 읽어보세요. 완전히 코미디 개그맨이라고 그러지. 순 엉터리야. 그거 엉터리인데 너무 말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야.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어떤 사람이, 외국 사람이 노자를 연구해서 쓴 논문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틀린 건데도 그걸 모르고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지적을 했는데 인정은 안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정직하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해요. 남의 거 가지고 떠들면서도 그게 틀렸는데도, 지적받았는데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요, 우리에게 두 가지로 시험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아무리 죄를 회개해도 용서해 주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짓고 나서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귀가 그거를 야, 네가 그렇게 죄를 졌는데, 네가 무슨 집사야, 네가 무슨 권사야, 네가 무슨 장로야. 이거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갑자기 그렇게 마귀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서워. 거기 가면 마귀가 자기 죄를 얘기하면
저는 죄가 없겠어요? 저는 이제 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마귀의 눈을 가려주세요. 마귀가 갑자기 야 전도사가 너 맨날 그렇게 죄 짓잖아. 그러면 거기서 얼마나 망신을 당하겠어. 안 그래요? 다행히 마귀가 아무 말도 안 해서 다행인데 이거 참 이거 직접 경험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무리 죄를 범해도 벌하시지 않는다. 이게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무슨 지옥이 있느냐. 지옥이라는 단어에는 무덤이란 뜻이 있어요. 자, 무덤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고통, 꺼지지 않는 불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영원한 고통, 지옥의 불을 만들지 않고 그냥 그거는 무덤이란 뜻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 무덤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귀신이 무덤에 들어가겠어요? 안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정직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징벌을 내리신다. 금생에도 내리시고 내생에도 피할 길이 없다. 양심의 가책. 살인자가요 도망다니는데 그게 나라에 10년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일이면 이제 10년이 돼. 근데 그 살인자하고 형사하고 딱 마주 앉았는데 왜 자수를 하느냐? 10년 내일이면은 이제 그 기간이 지나서 자기가 감옥에는 가지 않겠지만 그 죄책감이라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죄책감이라는 게. 그런데 요즘에는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죄책감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심판하신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 어떤 때는 3, 4대까지 형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계속 양심의 가책, 그 두려움, 항상 두려움 속에 불안 가운데. 근데 문제는 육신만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영혼까지도 지옥불에 던져 형벌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25장 41절에 마태복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가복음 9장 47절에도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여러분 맨날 텔레비전 보시잖아요.
그 텔레비전의 그 영상이 이렇게 전파로 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방송국에서 저기 남산 송전탑에서 쏘는 거예요. 라디오 소리도 쏘지만 화면도 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에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우주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는 것은 요즘 과학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화성에 그 사진 보내는 거 보세요. 금성에 사진 보내는 거 보세요. 금성에 착륙했더니 거기는 생지옥이더라. 너무 뜨겁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1%도 안 되고 몇 가지가 안 돼요. 그래서 눈을 지으신 자가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외모만 보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렇죠? CT, MRI. 그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찍어내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아신다는 거죠.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들도 인간의 마음이나 정신을 어느 정도는 알지만 100%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100%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어떻게 그렇게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어떻게 그랬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유다와 북왕국이 심판받는 것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받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심판하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전쟁에서 그들을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순교자들도 몸을 죽이는 사람들보다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자를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순교를 하는데 이제 요한만 살아있는 순교,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우리가 순교할 때는 순간적으로 죽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죽는 고통을 죽지 않고 죽음과 같은 고통을 계속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팔복에 나로 인해서 너를 욕하고 때리고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실은요, 살아있는 순교가 더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고를 들으면은 쉐마 듣는다는 것인데, 이거는 듣는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말이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단어 중에요, 패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FETCH. 이건 뭐냐면 이 공이나 이런 걸 던졌을 때 걔가 가서 물고 돌아오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가서 물고 세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쉐마 들으라, 이 말은 듣고
순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 훈계를 받으라 이런 것은 어떤 환경이 그 제안을 거절하도록 만든다 할지라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것이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훈계를 받으라, 카발이라는 뜻입니다. 카발.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모형을. 근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는 예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생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딱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하다. 다윗이요, 아미새와 그의 동료들의 지파가 다윗을 대항했는데요. 그들이 충성서약을 했을 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군대 장관을 삼아요.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호성 유적검이라고 중학교 때 본 영화인데 얼마 전에 다시 만들어졌어요. 거기 황제를 암살하려고 오는데 황제가 그 암살자를 죽이지 않아요. 살려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제 그 황제의 경호원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목숨을 바치고 그 황제를 살려요. 그 황제를 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비밀 통로가 있는데 이 황제의 그 침대를 딱 잡아당기니까 침대가 확 돌아가면서 밑으로 떨어지는데 거기에 동굴이 있는데 물이 있어서 거기 배를 기다리는 뱃사공이 있어. 그러니까 언제 황제가 암살당할지 모르고 탈출할지 모르는데 평생 그 동굴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어디로 가냐면 어느 가정집의 마당에 운물로 나가. 그 집에서 그 황제가 언제 탈출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마차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황제를 태우고서 어떻게 해요? 황제를 탈출시키는데 그 황제가 나오는 것을 그 자녀들이 눈으로 봐요. 그 자녀들을 죽여.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황제를 이제 탈출시키고 그 사람은요, 마차를 타고 절벽에서 점프해서 죽어요. 이게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목숨을 바칠 만큼의 황제의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한 사람은 동굴에서 기다리고 한 사람은 집에서 기다리는데 그것을 본 아이들을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를 죽이고 그 자기도 이제 비밀을 잡히면 비밀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차와 함께 점프해서 죽잖아요. 영원히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런 뜻이에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래서 제가 계속 이번 11시 예배도 은혜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는 흘러가야 돼. 우리가 축복받았다고 하지만 흘러가지 않는 축복은 욕심이에요. 욕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흘러가지 않는 은혜,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은혜는 가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것들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하면서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 지난 첫 번째 예배를 새벽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